예,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 들어가는데 3페이지의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나눌 겁니다. 오전 시간에 친정생활, 즉 이제 세상 교계의 그 목사 친정아버지한테 매달려 가지고 출가를 거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상징되는 세상교회 목사에 매달리는 그런 신앙을 끝까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참남편이신 예수께 중매를 하는 종들을 만나서 예수님께 시집을 완전히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생에서 완전히 그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생육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서 여자는 여자의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집을 갔는데 애문 나면 또 그것도 제일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아주 중요한 말씀들로 이제 점점 이제 더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2절, 23절,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예. 네.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 여호와의 장자가 있고 바로의 장자가 성경에는 나오는데 첫 아담은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바로의 장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장자예요, 바로의 장자예요? 구분을 충분히 하시겠죠? 우리 옛사람은 다 바로의 장자로 상징이 됐죠? 옛사람들이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 열매를 맺는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9절 출애굽기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예레미야 31장에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이죠. 율법을 선지자가 설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선지자, 그 선지자의 제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자 9절 읽습니다. 31장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랬어요. 물 있는 계곡이라는 것은 계시록에는 강 좌우에 성의 가운데에 생명강이 흘러가고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이랬죠. 생명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계곡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곳에 에브라임 나의 장자를 그곳에 심어 놓겠다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서 낳은 두 아들을 어긋맡겨 축복을 한 말씀을 인용한 말인 거죠. 예레미야 31장 지금 읽은 말씀은 뭐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의 장자와 바로의 장자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이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아스나스의 두 아들, 애굽 여자를 통해서 나온 두 아들을 축복을 하고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켰죠.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해석을 한 말인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서 출애굽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모태에 잉태된 자식이 때가 되면 해산 때가 오지요. 상징이죠. 홍해를 건너 나오는 것은 아이를 낳으셨으니까 할머니들이니까 다 아시죠. 상징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를 하려면 친정집에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못 맞춰? 초등학생도 맞추지. 바로의 장자와 여호와의 장자에 대해서 논하라. 시험 문제 이렇게 내놓죠. 그러면 여기 쭉 써야 되잖아. 이제 답을 다 일러주고 나서 시험 봐도 꼭 틀리는 사람이 나오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뭐. 그만큼 우리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나누고 있는데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정신없다고 이러시지 말고 그야말로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 문맥의 흐름을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 야, 우리는 모태에 잉태된 기간이 차면 출문시켜 길러서 배필을 만나게 해주는 부모의 역할이나 못자리판에서 기른 모를 농토에 이양하여 길러서 추수하는 농사법의 이치를 통해서 천국 농사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 농사하러 오셨죠? 나도한 형제를 보내서 말씀 전하는 건 지금 주님이 성령께서 천국 농사 반복하는 중이잖아요. 애굽의 고센 땅에 대한 상징인 기독교계는 모태와 같다. 못자리판과 같은 거죠. 묘목장과 같죠. 그것에 나도간 형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묘목 좀 사러 갔어. 상추무종 몇 개 사러 갔어. 그러면 팔아야 돼요? 안 팔고 그 묘목판에다가 놓고서 묵혀야 돼요?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에이 그 사람이 더 잘 기를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의 사명이 있는 거고, 화원에서 종자 이렇게 작은 그릇에다가 종자 하나씩 해서 싹 틔워가지고서 그 사람은 파는 것이 목적이지. 종자 싹 틔운 거 저 집에다 계속 놔두면 뭐야? 그거 버릴 거야? 결과적으로 버리죠. 안 팔리면. 기독교계에서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아이 우리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러고 늘어붙어 있어야 돼요. 친정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친정아버지 재산은 오라비가 받는데 옳게 손해서 얻어먹을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친정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얼른 임자 찾아 가야죠. 맞아요? 틀려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죽고 나면은 꼬부랑 할머니 다 돼가지고서 친정오라버니 친정 오누이 옳게 밥 얻어 먹으면 눈칫밥 먹어. 죽는 게나 차라리. 이해되셨죠? 좋은 말 할 때 나와. 그러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아 읽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말로 좋은 말로 할 때 나오는 게 낫지. 우리 친정 아버지 나 친정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 내놨다고
친정 위해서 생명 내놓을 사람 따로 있어. 그 계보 이어갈 사람 따로 있어. 걱정 마. 걱정 말고 자기는 나와서 자기 집 세워야 돼.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종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후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은 시집가서 해산해야 쓰겠네. 그러니까 여자들 친정아버지가 살아야 돼요. 시집가서 애 낳아야 돼요. 아니 난 성경 읽어주고서 허락하는 대로 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도 아이 말씀이 그럴지라도 난 친정아버지가 더 좋다고. 우리 친정 올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요. 친정 올케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어떻게 시누이를 사랑하겠어. 눈에 까시지만 나가라고 못해서 참아 입 밖에 내지를 못할 뿐이지. 이해되세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자는 시집가서 해산해야 구원받아요. 자, 이제 남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6절에서 16절. 네가는 지금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바울사도의 후사가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누가, 디도 이런 분들이 다 바울사도는 정력도 좋은가 봐.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아.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줄쳐놓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남자의 구원은 가르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여자의 구원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해산을 해야 구원을 받아요. 남자의 구원과 여자의 구원에 관한 말씀 나눴어요. 설명을 더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나도한 형제가 말씀을 계시받았으면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부터 믿어야 되고 나부터 구원받아야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말로 형제 자매님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남자의 구원 방법이 있고 여자의 구원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를 해서 소산을 얻어 먹어라 그랬는데 그게 구원의 방법이었다 이거예요. 자, 포도나무 비유를 읽을 때 접붙임의 비유를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 예수님은 깨달아야 하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이치와 생명의 이치를 계시하는 성경의 의미를 구속사의 관점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셈족은 언어법이 그래요. 남편은 하늘이라고 그래요. 아내에 비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 그것이 내 밭이라고 그래요. 그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그럼 오늘날 세상 여자들 같으면 기분 나쁜 얘기죠. 시집가는 것도 싫은데 남편을 하늘로 받들으라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이건 성경이 정한 바다 이거예요. 그 말은 남편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셈족의 언어법은 하늘과 땅이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 두고 하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관념대로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하늘의 보호를 받고 하늘의 은혜를 입어야 땅이 산물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하늘은 땅에 응해야죠. 하늘에서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면 땅에서 반응을 해서 산물을 내야 되잖아요. 네. 만물의 이치가 다 이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이 진리를 지금 다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혹터듬어서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물의 구조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땅의 일을 예를 들어서 하늘의 일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단 나왔다고 그러죠. 출애굽기 15장, 요한복음 15장을 가르치는데 나처럼 가르치면 그 사람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소리만 했었더만 이러고. 예배당 목사님들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한 몇십 분에 다 끝내버려. 그럼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다 가짜지. 붕 뜬 거잖아요. 실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야, 접붙임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로마 시대 때의 법적인 용어인데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셈족들은 자기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생기면 같은 집안 중에 가까운 누구의 자식을 양자로 들여서 대를 이어가게 하죠. 양자라는 말 우리는 알아듣죠. 네.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피오데시아라고 그러는데, 피오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티테미라는 말은 만들다, 서다, 되게 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불러다가 내 아들을 만드는 걸 일러서 피오데시아라고 그러고 양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의 양자라는 번역은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피오데시아예요. 그런데 피오데시아는 합성어로서 피오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티테미라는 말은 되게 하다, 그렇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내 속으로 났으면 이런 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자식 낳았으면 양자가 아니죠. 친자지. 그러나 친자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 용어예요. 우리는 율법대로 하자면 친자식이에요? 양자예요?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람 자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전부 알고 보니까 양자네. 양자법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네. 예. 원나무에 나왔던 가지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관점에서 보면 불택자들이다 이거예요. 선민이 아니고. 그럼에도 성경에는 택한 자들인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의 도로는 그 원나무의 덩치에서 잘라져서 버려지고 불사름을 당하고 못된 나무 가지였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잘라다가 그 자리에다가 접을 붙였다 이거예요. 접 붙인다라는 말은 찔러서
씨를 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입양한다라는 말은 입적시킨다라는, 알아들으시겠어요? 내 호적에 원래 없던 사람인데 내 호적으로 며느리를 드리면 사돈댁에서 내 집으로 호적을 보내주지요. 그러면 그 호적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내 집에다 하지요. 하면은 입적이 되지요. 아무개 아무개의 자, 아무개의 처, 누구 이렇게 기록해 주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식은 그 다음에는 손 누구 이렇게 기록을 또 해주죠. 접붙이는 입양하는 얘기 이해 되시죠? 자,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그것은 남편은 히브리인이나 밭은, 땅은 애굽 땅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자는 아스낫이라는 여자가 낳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형제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12아들 외에 야곱이 자기의 것을 삼았죠. 이 두 아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거기 내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인 거예요. 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애굽 사람이지만 야곱의 것이 된 것이 예표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대한 예표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하는지 창세기 48장 5절로 6절 가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1조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돈으로 11조 갖다 예배당에 바치라고 그러죠. 11조는 첫것, 만물, 첫조산을 갖다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은 비유로서 땅에서 난 흙사람 아담 자손을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참 포도나무에다가 갖다 접을 붙인 자들이지요. 우리는 원래 바로의 장자였다가 여호와의 장자가 됐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접 붙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원래 호적은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호적은 시아버지 이름 아래에 있죠. 그리고 내 남편 이름으로 나의 자식이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잖아요. 호적이 옮겨지죠. 이런 것을 보고 접붙임이라 그랬나 이게 접붙임. 이게 시집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꼭 가야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 그러고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죠. 자, 창세기 48장 5절로 6절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을 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내 것과 네 것이 나왔죠. 내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이고 네 것은 요셉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애굽 묘다 아스낫의 소생이지만 야곱의 것이 됐어야 돼요. 야곱의 것 이후에 나오면 요셉의 것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에 나온 자식들은 기업을 얻는데 그 형들의 명의로 어디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명의로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는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기 3장 10절 봐 이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야곱의 것을 말하는 거였죠. 상징이죠. 아브라함의 것, 이삭의 것, 야곱의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는 11조로 바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11조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내가 11조예요? 이러시면은 귀가 열리셔야 돼. 들귀가 있어야 돼. 돈 갖다 11조 갖다 바치라고 하는 놈들은 도둑놈들이죠. 저희가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사람 보고 도둑질한다고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외치고 있죠 지금. 그럼 거기에 계속 들어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기에서 나오셔야 되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기본이에요. 옷자리판 떠나야죠. 이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참 제자들에게 계시된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접붙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설명이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쉽게 표현하면 접붙임이다. 접붙임. 여자의 구원 뭐죠? 시집가서 애 낳는 거예요. 남자의 구원은 장가들어서 애 베게 만들고 애 낳게 만드는 거죠. 아까 다 읽었죠? 자, 이 양자라는 용어, 피오데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5번 나오는데 5번 인용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영혼이 11조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11조가 되는 얘기죠. 충분히 아시겠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양자라는 말이 뭔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피오데시아예요. 피오데시아. 피오스와 티테미의 합성을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양자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양자에 해당하는 헬라 피오데시아는 피오스 아들과 티테미 만들다, 그 자리에 두다의 합성으로서 입양을 통해서 아들의 권리를 부여받아 후사의 자리에 두신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히브리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하나 어느 계보에서 태어난 자식은 히브리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 이방이 되고자 하면은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했죠. 기브온 족속은 아이성 바로 옆에 성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기브온 성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온 사람처럼 꾸몄어요?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꾸몄죠. 우리들이 히브리인에 비해서 우리들이 먼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먼 나라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3가지가 나와요. 요셉이 이방 여자를 취했거나, 이방 여자가 히브리인에게 시집을 갔거나 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제 그럼 히브리인이에요. 혈통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양 가문이 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예수님, 이게 진성 유대인, 옛날에 진박이냐 비박이냐 비슷한 박이냐 이러면서 박타는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는
예수님이죠. 예, 이쪽 계보도 저쪽 계보도 다 솔로몬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후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먼 나라 사람이죠. 그럼 먼 나라 사람은 애굽 사람이거나 가나안 사람이거나 바벨론 족속이거나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과 한자리에서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신들은 선민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방 개들이에요. 이게 개들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암암리에 개들도 구원받는 길을 살짝 만들어 놨다 이런 말이야. 이걸 비밀이요. 수르보니게 여자가 개죠. 무슨 개냐면 똥강아지요. 혼자 이쁘면 뭐라 그래요? 내 강아지라고 그러죠. 똥강아지, 이 똥강아지 그러죠. 진짜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똥강아지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쌤적의 언어법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 읽으려면. 얘는 로마의 법률 용어로서, 양자라고 하는 피오디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로마 시대의 법적인 용어다 이거야. 법률 용어였었다. 양자는 혈통에 의한 아들이 아니고 법적으로 입적된 아들이나 그 가문의 후사로서의 모든 특권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후사 아들의 의무도 당연히 져야 된다. 로마 시대.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시대 와가지고 로마 말을 가지고서 성경에 이렇게 쓰게 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셈족의 문화에서 온 거예요. 셈족은 어떤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절대 안 돼요. 손자를 못 낳으면 손녀라도 낳으면 돼요. 손녀가 시집가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은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 예, 그 나머지 거, 이후의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자 제도는 로마뿐 아니라 고대 사회, 셈족 사회에서 흔한 풍속이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종 엘리에셀로 후사 삼을래요 이랬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겠어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된다. 네 몸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현상적으로 보면 사라가 자식 날 경수 끊어졌는데 자식 낳아 못 낳아요? 농담도 그런 농담 마세요. 그러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내 아내가 경수 끊어져가지고 내가 여기 아내 곁에 가려고 하면 저리 가 아이고 냄새나 이랬자고 오늘 목욕을 했어 이랬자고. 그런데 뭔 아들이 나와 거기서. 한참 힘 있을 때는 앉아서 젊은 여자 하갈 통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자기 자식은 낳을 수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 되는 소리만 있어요, 말 안 되는 소리만 있어요? 나 성경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성경 전부 말 안 되는 소리만 읽었죠. 말 되는 소리 있어요 어디? 그런데 말 안 되는 것을 말 되게 하시는 분이요. 참.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5절 6절은 조금 전에 읽었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애굽 여인에게서 낳은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을 삼고 셋째부터나 네 것 삼아라. 읽었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나도간 형제처럼 자세히 읽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 그냥 대충 읽는지. 2장 10절. 그 아기는 모세예요. 나일강에다가 버렸었죠. 갈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버렸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그곳으로 왔다 가서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쌍하다고. 그런데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하고 갈대숲에 숨어서 망보고 있는데 그때 탁 나와가지고 나 저 잘나는 유모네가 구해줄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바로 이 딸은 처녀가 젖이 나와요? 그래서 저 잘나는 유모 구해준다고 주희 엄마한테 데려다 놨죠? 그래서 모세가 죽을라다 살아난 거 아니야. 그냥 사내에 한번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된 경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엄마 젖 먹고서 자란 거예요. 친엄마네 집에서. 그 이제 젖될 때가 되니까 애 보고 싶다 궁으로 데리고 와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젖될 때가 되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 공주한테 모세를 데려다 준 거예요. 자, 이제 2장 10절 읽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 그녀지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됐어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됐다는 건 바로의 딸이 입적시킨 것이지 자기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 물에서 건져내는 게 뭔지 아시죠? 계시록 17장 15절.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앉은 물은 열국과 방언과 민족과 아이고 나 그 구절 못 외워가지고 빨리 찾아 읽고 와야 되겠네. 15장 계시록 17장 15절이지. 자, 물에서 건져내심을 받아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 음녀는 바로 이 딸이죠. 출애굽기에서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상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겠죠. 세례 받아야 돼 이러시지 말고. 기독교가 많은 물이 아니 세상의 영을 깔고 앉았죠. 기독교가. 그래가지고 세상과 간음하고 앉았죠. 자, 이런 것처럼 친아들이나 친딸과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도 양자로 드리는 건 흔한 풍속이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로의 딸도 그랬고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야곱이 애굽 여인에게서 난 자기 손자들 자기 것으로 삼고 등등 이렇게 양자 삼는 일은 고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피오데시아라는 용어는 로마 시대의 로마법의 법률 용어지만 이미 한참 전에 셈족이 고대 사회에 셈족이 똑같은 것을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양자를 드리는 일을. 자, 양자된 자는 자신의 생부로부터는 상속 권리는 물론 그 어떤 빚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시집간 딸이
친정아버지가 진 빚에 대해서 책임 있어요, 없어요? 책임 없죠? 왜? 내 족보는 나의 시아버지 밑에 있지. 내 친정아버지를 떠났으니까. 거긴 난 상관없어요. 거기에 책임을 질 사람은 친정 오라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오라비와 올케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시집간 딸이 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이런 세상의 이치를 하셔야 돼. 자, 입적이 되면 양자는 혈통적인 친아들과 완전하게 동등하다. 셈족이나 로마의 법이 이랬다는 거예요. 시집을 가서 시댁에서 내 자식을 낳으면 권리가 주어지죠. 자식 못 낳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눈치나 얻어먹지 뭐. 자식을 시집 가서 여자가 여장으로 묻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손주를 딱 낳아서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안겨놓으면 시어머니 얼굴이 이만큼 찢어지고 나서 우리 며느리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를 40 넘어 50이 됐는데 못 낳아 그러면 끙끙 앓죠. 눈치껏 싸서 친정에 왔다리 갔다리 보따리 싸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 친정아버지가 할 수 없이 붙잡아 놓고 또 집에 가서 눈칫밥 먹느니 그러면 또 내가 따로 집 하나 뭐 어디 있을 때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서 너 네가 직장에서 너 스스로 먹고 살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친정아버지는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자기 자식은 살아남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가인 본토 친척 아비집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떠나서 첫남편에 대해서 첫남편이 죽으면 새남편에게 시집을 가도 음부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문제는 목사님에 대해서 안 죽으니까, 첫 아담에 대해서 안 죽으니까 둘째 아담의 시집을 못 가는 거죠. 양부모 가문의 후사가 되는 것이니 시집을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는 여자가 친정을 떠나 시댁 가문의 대를 잇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내가 장가를 들었는데 처가에 딸아들이 아무도 없어. 장인, 장인어른, 장인, 장모님이 자식을 못 낳았어. 못 뒀어. 그 딸 나한테 보내주신 이 딸 하나밖에 없어. 무남 동료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낳은 첫 번째 자식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신중 장인어른이 것이 되는 얘기죠. 야곱이 지금 한 얘기 이해하셨죠, 이제? 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네 발로 밟으라 명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생육 번성하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구원 방법이다.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양되어져서 거기에서 생육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죠. 애굽에서 생육 번성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생육 번성한 것은 모태의 어린아이를 잉태한 기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달수가 참은 출애굽을 해서 나와야죠. 출애굽을 해서 나온 그 자식의 영원한 거처는 가나안 땅이지 애굽이 아니잖아요. 광야도 지나가는 길일 뿐이지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아,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데 수헌법이라고 그러죠. 모하르 율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이 공관복음을 다룰 때는 모하르 율법을 다뤘지만 모하르 율법 뭔 말인지 아세요? 네, 모하르 율법을 다뤘지만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다룰 때는 게르 율법을 다룰 거예요. 게르. 모세의 장자 이름이 누구예요?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 객, 행인, 순례자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은 모하르 율법을 다루는 게 아니라 공관복음에서는 모하르 율법을 적용을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게르 율법을 다루는 거예요. 성경의 구속사를 잘 아셔야 돼. 룻기 책을 꼭 사다 읽어보셔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걸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여자가 친정을 떠나서 시댁 가문의 대를 잇는 것과 같이 장인 장모님이 외동딸만 두었을 경우에는 내가 장가를 처가에 들었어도 첫 번째 낳은 자식은 처가의 자식이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 법을 유대인은 실행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만 낳아도 대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죠. 아들 낳으면 당연히 대가 안 끊어지는 것이고 딸만 낳아도 대가 끊어지지 않아요. 에베소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의 퓨오디시아예요.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여기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퓨오디시아예요. 아들다운 아들 되게 하다 그 말이에요. 퓨오디시아 아들이 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이라도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고 죽어버릴 아들 되면 안 되죠. 아들다운 아들이 돼야죠. 후손을 남기고 죽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는데 아들의 명분 아들 되게 이런 용어들이 전부 양자 피오데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 왕국 후사가 되는 문제는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동등한 신분과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아들의 특권을 가짐과 동시에 영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 사람을 얻어 교회로 세우고 양육 추수하는 그 사역에 동역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 신의 것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왔으면 자식을 낳아야죠. 여자는 여자 노릇을 해야죠. 남자는 남자 노릇을 해야죠. 자식을 못 낳으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셈족은 히브리인들은 자식을 못 낳으면 시집가서 자식 못 낳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 들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식을 못 낳는 경우에는. 성경 읽다 보면 야곱의 네 아내들이 막 두 아내가 그러지 서로가 지방으로 남편 들으라고 난리죠. 예.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생육 번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가문에 시집을 가면 그 가문을 번성시킬 의무가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전도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교회에서는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쪽 동네에서는 열심을 내. 그런데 여기 오면은 왜 열심을 안 내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여기에 와서 열심을 내야지. 맞아요? 경수가 끊어진 사람들이라 아직 날치를 못해서 그러나 이제 날 때가 된 거네. 그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있다. 바벨론에 아시리아에 쫓겨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돌아온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있다 이거예요. 지나가 한번 아유 여기 참 거기 말씀이 좋대 왔다 갔어. 다른 데 헤매고 다녀봐. 다 다녀보다가 돌아올 자들도 있죠. 그런데 아직은 뭐 나간 사람 나 들어오는 건 못 봤어. 그런데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는가 보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게르, 나그네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자손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야곱의 후손 70인이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그것은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씨를 애굽 땅에다가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못자리판을 만든다 이거예요. 오내기철이 곧 돌아올 거예요. 그럼 못자리판에서 못 찌야죠. 모를 쪄내가지고 이양을 할 때가 와요. 이양을 한다라는 것은 제 땅에다, 농사할 땅에다 갖다 심는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장자 등자들 중에 10장으로 심판을 하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깨끗게 된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출문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 심는다 그런 말이요. 우리 시집 가서 자기 집 각자 다 세우고 있죠. 일단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다 그래가지고 친정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친정에 대해서는 내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올케가 맘대로 다 좌지우지하죠. 왜? 오라비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은 나예요? 신우이예요? 올케예요? 신우이한테 잭소리도 묻어는 것 같지만 해만 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남편 이불 속에서 신우이가 한 말 다 뒤집어 버리고 내 말 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만드는 재주가 다 있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친정일 잊어버리셔야 돼. 본토 친척 아비집 일은 잊어버리시고 내 집을 세우실 생각을 하셔야 돼. 내 집 세우려면 내가 그리스도께로 재혼을 해서 첫남편 버리고, 첫남편 죄에 대해서 죽었죠. 세상 사람이죠. 율법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땅에서 죽었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은 남편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 붙잡지 말고 중매쟁이 만나서 예수님한테 새 남편 만나 시집가서 예수님 집안 세워서 부자 되게 하라고.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